45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5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마는 다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하오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큼의 형편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으니 주님 앞에 나올수록 더욱 건강하여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분주하고 어지러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한 형편이라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힘쓸 때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의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고 질서 있는 합당한 자리에 놓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그와 같은 은총의 고백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고 지난날에 대한 상처가 가득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심으로 저희가 지난날 오직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살았음을 깨우쳐 모든 아픔과 혹 어려운 일들도 주께서 저희에게 오늘 교훈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어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끄신 것을 믿고 또한 기억하며 감격 가운데에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이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근심과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만 저희가 오늘 해야 할 준비를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찬의 문제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을 저희들로 듣게 하셔서 저희가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는 자세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난날 주께서 제정하여 허락하여 주신 성찬의 시간에 다 깨닫지 못하였던 소중한 은혜를 저희들 마음에 채워주셨사오니 이제는 저희들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 성찬의 자리에 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뜻하셔서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지난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준비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우들이 멀리 이제 있는 이들도 함께 예배당, 새로운 예배당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위치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까이에 있는 이들도 멀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예배당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순적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동안 기다리고 또한 기도했던 구청으로부터의 건축 허가가 발급되어 본격적인 이제 시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공사 선정을 비롯해서 시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게 될 여러 가지 이제 검사와 조사를 잘 준비하여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기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교우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주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를 저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건물로서의 예배당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각 사람을 주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저희 공동체를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우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기쁨과 감격을 또한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마음 한 뜻 한 복음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문안하며 또한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에 우리를 한 몸으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성찬과 세례를 가리켜서 성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예전이 바로 이 성례입니다. 그 가운데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너무나도 고결하고 숭고한 그러한 의식입니다. 이 세례는 한 번 일회적으로 행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전에 학생 때 혹은 군인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옆에서 우르르 세례 받는다고 해서 나도 또 그때 세례 받았으니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세례를 다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멋모르고 결혼했다고 조금 시간 지나서 생각해 보니 결혼이 그런 게 아니었다고 결혼식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였어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연합의 시작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을 정말 실제로 봤어요. 본인이 다녔던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민 가시면서 교회가 그냥 그대로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세례해 주신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교회도 없어졌으니 다시 받겠다고 하시는데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목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례하게 하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례가 그렇다고 한다면 성찬이라는 성례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념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표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시고 친히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1년에 몇 차례씩 성찬을 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성찬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성례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의 문제를 지적받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식탁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충분히 나누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서로 연합하며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을 지적해서 바울은 분명히 음식을 나누는 시간과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떡과 잔의 의미를 분명히 되새기는 두 개를 좀 구분하는 그런 의미로 교훈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본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성찬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시간엔 다시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성찬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애찬을 성도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을 아가페라고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애찬과 성찬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때의 성찬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감사라는 뜻입니다. 세례의 성례 가운데의 하나인 성찬식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가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몸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구약 제사 지내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피해 제사 그리고 불로 태워 올려야 하는 그런 제사 가운데에 동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그 죄를 속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감격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찬의 자리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깨닫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연합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음식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리석어서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몸과 그리고 피를 주심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성찬의 시간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가 성찬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연합하였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의 시간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성찬의 성례를 라틴어로는 세크라멘토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이 바로 어제 일러드린 것처럼 이제 왕을 호위하기 위하여 선발된 발탁된 그러한 병사가 충성을 다짐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리킨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를 갖도록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한 성찬의 시간에 바른 자세로 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또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가운데 있는 28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자기를 살피고 먹지 않으면, 이게 살피지 않고 그저 성찬의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혹은 감사와 연합과 충성의 의미를 깨우치지 않고 그저 밥 먹는 자리인 줄로만 여기고 혹은 그냥 배 채우는 시간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 그것은 바로 합당하지 않게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죄가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성찬을 받을 만한가? 내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든 생각과 행위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성찬의 자리에 임하는 것은 바로 주의 몸에 그리고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며 또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식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기념하라, 나를 먹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먹으라 하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죄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가득하였으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27절과 29절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해당되는 말씀은 바로 28절에 자기를 살피고 먹어야 하는 것과 함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절과 3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30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 공동체 안에 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혼이 잠자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왜 생겼을까요?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지경에서 건져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까? 먼저 그들이 이와 같은 형편에 놓인 것은 바로 온전한 성찬과 온전한 교제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약한 자들이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 여기서 병들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잠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리키는데, 그 영적인 의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병들고 연약하고 심지어 죽은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선포되어지는 성찬의 자리를 함께 갖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영적 결핍이 이제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성찬에 이어서 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을 보면 30절의 말씀이 어떠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약한 자가 있는 것, 병든 자가 있는 것, 심지어 잠자는 자가 있는 것은 그들을 함께 우리가 돌아보아 함께 주님께서 부르신 성찬의 자리로 손 붙잡고 함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이 되어주시고 피가 되어주신 것이 그 은혜인 것을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의 자리가 합당하지 못하니 그러한 기쁨에 감격의 시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찬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설교자인 제게, 또 목회자인 제게 주시는 엄중한 메시지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내 곁에, 내 가족 속에, 또 내 구역 식구 중에,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난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과도 같았던 이들 가운데에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직분 받아서 수십 년씩 생활하신 분들 중에도 미안합니다. 다는 아닙니다. 더러는 왜 교회에서, 왜 목사님이,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하는 그러한 섭섭함을 여전히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감격 가운데에서 누군가와 함께 성찬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을 돌아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아픈 사람들을 격려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상관없다. 왜 저 사람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
정신 아직도 저렇게 두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엄중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불렀으니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인데, 서로 돌아보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가운데에 정말 저 사람이 날 한 번 돌아보았으니 나도 한 번 돌아본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격려한 사람이 따로 있고 내가 격려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제게 권면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따로 있고, 제가 또 권면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또 후배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잘 좋은 영향력으로 이끌어 주신 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똑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부모님이 내리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것처럼 우리 곁에 지금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이제 또다시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될 이들이 있음을 또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돌봄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부축해야 될 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31절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핀다면, 교회가 공동체를 서로 살핀다면 판단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 소문이 교회 담벼락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우스갯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판단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선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가 주님 앞에 판단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 우리를 온전한 공동체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33절, 34절은 결론입니다. 11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이 성찬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총론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론이 뭡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성찬의 굉장히 영적이고 어떤 숭고한 의미와 설명에 비해서 결론이 조금 뭐랄까 뜻밖이라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결론적인 우리의 실행적 태도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성도를 배려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식을 주시기까지, 음식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몸을 주시는 성찬의 자리에서 교훈하시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음식을 먹는 자리에, 여기서 말하는 음식을 먹는 자리는 다시 이제 성찬과 애찬을 포괄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어떻게 구별한 어떤 순서와 어떤 형식을 나름대로 갖춘 그러한 시간으로 갔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사실 애찬과 성찬이 그다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 공동체 나누다가 주로 이제 끄트머리가 되겠죠. 혹은 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가 되겠죠. 그럴 때 이렇게 포도주와 떡을 놓고 이제 성찬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령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 내가 오늘은 일찍 가야겠으니까 빨리 합시다. 그럼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지금 합시다. 그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으러 모일 때 서로를 기다리라. 서로를 배려하라. 성찬의 자리뿐만 아니라 애찬의 자리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종들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아직 빨리 다 도착하지 못했다면 좀 기다려주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있어서 일찍 와서 기다린다고 하여도 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거죠. 34절에 보면은 배고프면 집에서 좀 먹고 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정 그렇게 시장하다면 먹고 오든지 조금 참던지, 그것이 성도의 덕을 세우는 그 시간에 1차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수행하는 것이지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 보면 우리 국수 먹을 때 그렇게 한두 번 봤던 장면입니다.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고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만, 그냥 식구들끼리 같이 이제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얼른 나가시는 게 그냥 너무 분주해요. 사실 그 시간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어색하겠지만 낯선 분 앞에 나도 내 국수 그릇을 들고 딱 앉아서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저는 누구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합니다, 제가 처음 뵙는데 저희를 방문하셨나요? 처음 오셨나요? 환영합니다. 뭐 이러면서 좀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다시금 깨우침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고, 또한 성도를 돌아보아서 병든 자나 약한 자나 혹은 잠자는 자를 주님 앞으로 일깨워 인도하고 또 배려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살펴서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와 모두가 다 함께 주의 거룩한 식탁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